지금은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새싹과 꽃이,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대로도 멋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는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요즘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청 많이 회개하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회개시키면 2시간, 3시간 올리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아프게 하시고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때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애국 성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걸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탐욕 부리고, 예수 안에서 고집 세우고, 예수 안에서 잘난 체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대형교회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놓은 대형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교회는 건물도 멋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엄청나게 몇십만 명, 몇만 명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형, 큰대자, 형자는 뭔 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형님 형인지 이 형인지 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 박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오는 우리의 틀의 또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3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로,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에 순교하기 싫어하고 삶에 순교하기 싫어하고. 여러분, 기도도 순교예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순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나무 하나라도, 길에 있는 먼지라도, 길에 있는 쓰레기라도 줍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으쌰으쌰 한다고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대형교회이지만, 대형교회인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소형이 아니라 소형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전에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예전에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백인만 예배드리는 공간에 흑인이 계단을 올라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전부 하얀 백인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백인은 흑인은 쫓겨났답니다.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시는데 또 어느 분이 같이 따라 내려오고 계시더래요. 이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분도 자기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쫓겨났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36년 때보다도 훨씬 더 믿는 자가 많은데 왜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었을까요?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려요. 그게 바로 북한 땅이잖아요. 믿는 우리여 일어납시다. 아멘. 깨어납시다.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잘 살고 부유한 그 지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언만 하면은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변을 반드시 사모를 해야 합니다. 예언은 또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예언하고 두 사람이 확인해주고 또 두 사람이 예언하고 또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교대해가면서 확증해주면서 그렇게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고 어디 수양관이나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아마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보면은 예언을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다든지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든지 또 교제 가운데라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말씀이 캥기거나 찔림이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면은요 감동되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찔리는 말씀이 많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지고 그리고 더 독해지고,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독해지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저는, 이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0.0000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선생에 도선생에 아주 못해 처먹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니은이요 플러스 니은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눈은 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빚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변화가 된 게 여기 이 모양, 그나마 이 모양이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온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못돼 처먹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팔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널 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면요, 제가 에이 남들 다 주는 말씀 주지 말고 딱 말 좀 주라고. 딱 말 완전 사이비요. 완전 사이비 사선생이라니까. 사이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0% 만프로였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을 겪고 제가 알지 못하는 저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괜히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억울해서 열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 말씀으로 늘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게 아멘 감사합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좋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춤을 춰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이 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너무나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벌써 골백 번도 넘게 죽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세워서 못돼 처먹은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대로 감동이 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와 땀과 그리고 살인,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탄생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재림이 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대로 기록이 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바울이 우리 각자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 말고 2절에서 14절은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뭐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축복하시고 소중한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시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 받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그 문자적인 것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수긍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뒤집어지고 까지고 옆으로 깨지고 막 고구마 껍데기 줄기 빗기 이렇게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정말로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씀이 전제 조건일 때에 2절에서 14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1절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주단지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우리는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편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말씀에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책 딱 펴놓고 막
딱 펴서 보면 덮었다가 한번 싹 피면은 뭐 그 중에 뭐 나쁜 준다는 말이 있으면 그건 내 말이고, 이렇게 봤다 막 책망하는 말이 있으면 회개너 그런 말이 있으면 딱 덮어갖고 다시 한번 눈 감고 보면은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꼭 무당집에 응? 점쟁이 집에서 뭐 뽑기 뽑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는 말씀 카드를 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편식해버리면 주의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부주간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분명히 성경은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안 받아요.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아우 저녁하시는 걸 또 지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다고요. 아유 저 또라이 병신도 응?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 말씀이 내 마에 나의 말씀을 오면은 찔림이 온다든지 저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저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된다니까. 저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고 저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거 아들놈의 새끼가 와서 들어야 돼. 이놈을 개놈 시켜 어디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어머니, 신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또 내 친구 뭐 다른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 저집사, 개집사, 오집사 우리 교회 저쪽에 마늘이 진돌이까지 다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거룩 나는 참 거룩해요. 나는 절대 죄를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신정의식이 생기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분명히 사람의 눈은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12명 중에 열은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요. 권위나 권력 앞에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곤 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같이 넣어놨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모가지 떨어져 나가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베스메스 소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른 신앙생활은 신정의식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 때 모태신앙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죄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뭐 50년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뭐 한 3, 40년이 기본이 됐을 거예요. 20대에 했으면 50년 넘었을 것이고 30대에 했으면 40년이 좀 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10년, 20년 됐겠지만 권사직분 받을 정도면 기본이 3, 40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이 잘 마시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고,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입 벌려 딸싹거리는 붕어새끼처럼 입만 뻐끔뻐끔하는 이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은, 이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니탓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공산주의가 돼서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연애법이 다 통과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만 구주라고 절대 선포를 못합니다. 성적으로도 내가 강간을 당해도 성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정말로 섹스가 프리한 세상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나누어가는 거예요. 아, 잘못된 것,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 문제가 있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철저히 회개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질병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생기는 질병, 주님이 주시는 질병이 있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으로 내가 병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육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쓸데없이 많이 먹어서 내가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진맥 안 하고 막 갖다가 좋은 거라고 섞어서 먹으면 분명히 해가 되는,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신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육체는 눈, 코, 입에 다 달릴 거 달려있지만 체질적으로, 체질학적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것이 나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나에게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다 먹으면 몸에 독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 바른 신앙생활은 신전의식 가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고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가면 우리는 예언이 되어요. 네. 여러분 삶 자체가 지금 예언이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고, 아니 어제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내일 눈 뜰 거 당연히 눈 뜰 거라고 믿고 자잖아요. 만약에 어젯밤에 눈이 감는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안 잘 거예요. 막 이렇게 성냥꼬리는 증성냥꼬리 없나? 아, 거기 제과점에 가면 있다. 그게 너무 크나? 4등분 해야 되나? 어떤 성냥꼬리 생긴 것은 제과점에 가면 케이크할 때 그 길쭉한 가라주잖아요. 4등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자면 내일은 나는 못 일어나니까,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당연히 눈이 떠져. 이러면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는 겁니까? 헐. 당신이 신이군.
일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발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자발적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 하루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살아간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난 그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는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아멘. 어제 주무셨는데 내일 못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못 잔다니까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게? 아멘. 아이 우리 여성들은 너무 똑똑해.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대요. 아무리 큰 바위나 쇠보다도 더 무거운 게 눈꺼풀인 거예요. 얘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싶어도 일단 졸리면 어떡하죠?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자체 내일 눈을 뜨는 것은 무슨 뭐가 될 거야 어쩔 거야 이것이 예언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는 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자발적이라는 그런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쵸?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은 뭡니까? 오 레스카바이 콜벨 레스케이 카라스카리라 소이 레스케, 이게 방언 맞아요. 그런데 천국의 첫 번째 방언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신앙 아무데나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보는데 에이 랄라스카이베리 코르베스카 마마마마 시아카와레스카 보베베리스카 야슈에는 떠나기 떠나갈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시전되지 맞아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음 하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또 좀 저기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렐레스 가랄라 가라 이스콜버스 막 해도 되지만 처음 만나는 분에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샬롬, 처음 만나도 샬롬, 그리고 미국 가니까 하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귀샤되게 맞을까봐. 저거 미쳤나? 띵! 이거 잘못 먹었나? 그런데 운동할 때 보면 등산이나 이런 산책 코스에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가 예수의 문화로 바뀌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처음 만나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주무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시니까 아침에 눈뜨면 반가워서 어제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성이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네.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도 사모하시고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3년 공생에 하시면서 한 번도 구약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여러분 품위가 뭐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 안녕하세요. 이게 품위예요? 아니면 할렐루야 이게 품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주의 종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므로. 아모스 3장 7절. 주의 종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아멘.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저도 이 연약한 교회, 성도가 조금 있는 교회는 겁나게 무식해서 제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대형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 또 세계적인 부흥사의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회개하라고 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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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시골에서 성도도 없고, 그리고 진짜 자기네들이 내가 평가할 때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회개하세요. 그럼 지랄하고 자빠진데 너나 똑바로 해 이년아. 야, 너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회개해. 네가 회개 안 하니까 네 교회 그 모양 그 꼴이잖아.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성도도 없는데 무슨 나한테 회개하라고 지랄해.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돼요. 영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약간 구린내나는 종인지 말씀의 권위를 주의 종이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권위를 주의 종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먼저 섬겨야 되고, 그 네. 주의 종이 먼저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똥이디 된장이디 구분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목사라고 또 가서 막 예예예예예 이러면 여러분 배려버려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또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좌파 목사님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근데 들어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걸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장로, 내노라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다 좌삘이에요.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런데 정말로 그 교회에서 막 교회도 막 몇만 명 되는데 그 반 이상은 이 개척교회를 가라고 하고, 제가 그거 되게 존경했었거든요.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말도 되게 겸손하다고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좌파적인 성향의 설교를 듣고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은 그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새끼 쳐가지고 또 다른 좌삘이를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두려운 일이다라고.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요. 아멘. 또 주의 종은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라를 사랑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애국을 외치고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진짜 참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부에 죽을까봐, 순교당할까봐 저는 잃을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저는 순교하면 돼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만약에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불지를 나간다.
이 안에서 나는 그냥 태워져서 산채로 나는 순교할 거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생명 부지에 소용없어요. 아멘. 6.25 때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그 인민군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살려준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와서 동물에 예수 믿을래 말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 인민군이 말하냐면 지금까지 네가 섬긴 신도 배신하는데 우리는 배신하지 않겠냐 하면서 총으로 빵 쐈다고 해요. 결국에 뭐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주의 종이 영적으로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그의 하는 행정,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면은 그게 바른 주의 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기름 세는 종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아멘. 여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유기적인 몸으로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그리고 우리 각 지체는 성도들 지체 연결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질서 있게 잘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자존심 상하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예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존심 내세울 때는 안 내세웠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세근할 때 야, 네가 예수냐? 있니? 이만 딱 써놓고 야, 너 내려와! 뛰어내려와!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조롱과 조소와 멸시쳤을 때 그때 자존심을 내세웠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자존심 가지고 사셔야지. 예수의 자존심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존심은요 예수는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니라 개 꼬꼬먹이나 마구새끼 똥이나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의 근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자존심으로 사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는 죽고 나만 산 거예요. 예수의 자존심으로 사시면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면 나는 죽고 예수의 자존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남은 살리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예수의 자존심으로 사는 길이며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의 자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아멘.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난세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